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누구나 죄인 예수 만나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교도가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니라. 앉으사 그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로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치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골 사람들 보면 참 유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시골 사람들 보면 참 순박하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런 사람들은 법 없이 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사회에, 이런 조직 안에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으로 남에게 힘들지 않도록, 남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그 규범을 만드는 게 법이죠. 법이죠. 근데 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렇게 착하게 보이는 사람들도요, 가까이 가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완전히 의를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 다들 불의가 있어요. 다들 범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범법하죠. 왜 그렇죠? 묻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들이 합니다. 묻은 거예요. 이거는 불인데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뎌서 그렇게 행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희 아파트에서요, 이렇게 아파트 앞에 있는 길이 창신로라고 있는데 거기서 쫙 나가보면은 저 앞에 교차로가 있어요.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 앞에 그 가운데 신호등이 있어요. 가서 딱 차를 섭니다. 붉은 불이면 서야 돼요. 파란불이 되면 나는 가리라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요. 파란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는 직진을 하려고 가려고 가는데요,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차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저 사람만 그러겠지 그랬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어깁니다. 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할까?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예전에 면허시험 볼 때는 다 외우고 그렇게 알았는데 단속을 하지 않는 시골에 사니까 그거를 계속 어기다 보니까 완전히 잊어버린 거야. 법을 잊어버린 거야.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 저는요, 그때 막 놀라고, 아니, 저럴 수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요, 옆에서 막 얘기하죠. 아니, 그런다고 저 사람이 그냥 알아듣냐고, 그냥 가라고, 이제 거기에 대해 좀 적응 좀 할 수 있지 않냐고 막 그러는데요. 저는 막 거기서 호들갑이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그냥 간다고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무 표정도 없고 아무 마음의 움직임이 없고 그냥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자리가. 신호를 안 지켜서 마음대로 막 죽습니다. 너무 놀란 것은요. 또 이게 되게 로타리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차가 이렇게 보면요. 로타리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는 이미 로타리에 들어온 차에 대해 무조건 양보해야 돼요. 근데 양보를 안 해요. 양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을 아는 사람이 먼저 양보를 해야지. 왜냐하면 법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얼마 전에 길을 가는데요. 그 앞에 직지만 파란불이 있는 게 아니고요. 좌회전은 또 좌회전 신호가 있잖아요. 대부분 우회전은요. 빨간불이라 할지라도 슬슬 눈치 보고 가면 돼요.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도는데 여기 횡단보도가 있다. 사람이 무조건 일단 섰다가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가야 됩니다. 근데요. 빨간불이라도 가지 못하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회전 때 파란불이 들어야지 가는 그런 데가 있어요. 길을 가는데 우회전에 빨간불이 돼 있는 거예요. 섰어요. 섰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나 놀란 게 제 오른쪽으로 경차가 이렇게 푹 지나가는 거야. 거기가 굉장히 좁았거든요. 웬만한 차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경차가 지나간 거야. 얼마나 놀랍니까? 제가 거기다 창문을 열고 손이라도 내놨으면, 얼굴이라도 이렇게 뺐었으면. 너무 놀래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제가 앞으로 가는데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 됐어요. 제 그 차 옆에 가지고 빵 눌렀어요. 빵 눌렀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가요. 정말 저도 정말 이런 성격이 굉장히 잘못된 건데, 아니 왜 그렇게 위험하게 운전하십니까? 그거 위험한 겁니다. 내가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냐면 당신이 진로 방해했잖아요. 당신이 교통을 막히게 했잖아요. 왜 거기 서 있느냐요. 아니 분명히 나는 신호를 지켰는데 당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법을 아는 건가 알고도 안 지키는 건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 법에 대해서 무뎌 있습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뎌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잘못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놀란 거는요. 제가 외국에 25년 있다가 외국에 있다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경험이라서 안 할 수가 없어요. 25년 있다가요. 너무 놀란 게 뭐냐. 마트 가가지고 물건을 사잖아요. 누가 현찰 줍니까? 카드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카드를 받아가지고 카드 찍 긋는 데다가 거기다 찍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5만 원 이상이면요. 사인을 하잖아요. 내가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인하기 전에 자기가요. 거기다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거야. 너무 놀랐어요.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요. 이게 외국에서는 이게 범죄예요. 자기 카드가 아닌데 이걸 사인을 했다? 이거는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제가 마트를 갔는데요. 저희, 그날 왜 바빠서 제 카드를 어디다 놨는데 못 찾아서 그랬는지 저희 아내 거를 갖고 왔어요. 마트에서 그러면 신분증 보여달래. 신분증 보여줬어요. 내 아내 거라 그러는데 거기서 뺏겼어요. 마트에서. 그래서 제 아내가 나중에 가서 그거 찾아왔습니다. 남의 카드 쓰는 것도 불법이고 남의 카드로 자기 사인하는 것도 불법인데 제가요 마트에서 그랬어요. 이거요 외국에서는요 이거 큰일 나요. 이거 범죄예요. 그랬더니 그래요? 몰랐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카드를 받을 때 조그만 글씨들이 있는데 그걸 안 읽어보는 거예요. 안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저지른다 이 말이죠. 쉽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중요시하지 않지만 그것이 쉽게 저질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은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도요 사람들이 무뎌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모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죄에 대해서, 그 법에 대해서 무뎌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를 하러 가잖아요. 이 전도를 안녕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십니다. 그때 뭐? 죄를 회개하라고? 나 죄 없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래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은 죄가 많은 것 같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주일날에 가가지고 뭐 교회 가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러대. 교회 다니는 것들이나 죄가 많으니까 교회 가지만은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죄에 대해서 무딘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의 범법을 저지른 거는요, 정말 우리가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한다면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게 뭐냐? 우리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둘째가 있어요. 둘째가 있는데요. 참 말썽 많이 피웠습니다. 우리 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얘 때문에요. 남자는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지 않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가서는 흘리지 않아요. 얘 엄마는요 많이 울었어요. 얘 뭐 이 보통이 아니 내가 전도사였는데 미국에서요. 전도사였는데 어느 날 머리를 갖다가 노랗게 물들여 버린 거야. 노랗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날 옷을 입고 교회를 가는데 똥싼 바지 있죠? 똥싼 바지. 바지가 이렇게 밑으로 나가요. 그걸 입고 가는 거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얘 때문에요. 얘 때문에 얼마나 애 엄마가 학교에 불려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은 한국 같지가 않아가지고요. 교장 선생님이 부모를 부르는 건요, 이건 청천벽력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그렇잖아요. 공부 못해도 유급이라는 게 없잖아. 유급이라는 게 없어. 근데 미국은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 경고죠. 또 말을 안 들어? 경고죠. 몇 번 하지 경고 안 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해요. 교장 선생님이 얘 불러요. 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다른 학교로 얘 이 학교에서 쫓아냅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유급해요. 4학년 또 다니는 거야. 이게 얼마나 학교 다니니까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근데 우리 애는요, 그것 때문에 부른 건 아니지만 어느 날 학교에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참, 살인청부업자 얘 영화를 본 거야. 딱 권총을 그리고 땅땅 쏘는 걸 했어요. 그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학교에서 부른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미국은 총기 난사 사건이 많잖아요. 얘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사를 학교에서 알려줘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얼마나 부끄러워, 얘가. 제가요, 얘 데리고 상담사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니까요, 자기는 맨날 그럴까. 학교 가라면 학교 안 가겠대. I hate teachers. I hate school.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들 믿다. 학교 믿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 그러려면 집에 나가! 그랬더니 나갔더니 밤 늦게 비가 부슬부슬 오니까 집에 들어오더라. 얼마나 애 엄마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 녀석이 수련회 간 거야, 수련회. 수련회 갔는데요, 이게 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고요. 이 중등부, 얘 중학교 2학년 때거든요. 중등부 전도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우리 애가 재윤인데, 재윤이가요, 1시간 이상을 통곡하고 울었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통곡하고 우는 바람에 이게 전염이 된 거야. 다른 애들도 막 통곡하고 울고 막 거기가 은혜의 도가니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얘, 너 왜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니? 하나님이 내 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슨 죄? 그랬더니 아빠 엄마 속상하게 했대. 말 안 듣고 내가 아빠 엄마를 얼마나 속상하게 했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내가 선생님들 미워하라고, 학교 미워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질을 하는 애들도 미워했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평소 때는 자기는 나는 억울해. 막 이렇게 했던 앤데요. 이게 은혜인 거야. 얘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이게 죄악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빠 엄마를 속상하게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학교 미워한 것에 용서해 주세요. 애들 미워한 거 용서해. 그걸를 시작해가지고요. 막 얘가 어른도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 못해. 막 통곡하면서 그날 얘가 예수님 만났대요. 예수님이 환상 중에 이제 기도하는데 오셔가지고 존, 우리 애가 미국 이름으로 존인데 존, I love you.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죄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가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뎌서 그런 거죠. 무뎌서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더 이상 무딜 수 없는 그때가 됩니다. 그때는요, 때가 이미 늦었어요. 때가 이미 늦었어요. 왜? 우리가요, 육체를 벗어나면은 각각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때 자기 죄를요, 거기서는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알아. 자기 혀로 자백한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 비판하는 것도 죄가 된대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제가 그때 그랬는데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했던 사람도 여기서 다 자백한다는 것입니다. 다 자백한다. 근데 그때는 늦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죄악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 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조항이 뭐죠? 613개입니다. 엄청 많아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어부들이 그물을 이제 낼 때 아주 촘촘한 그물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그러잖아요. 새끼들 죽는다고. 근데요, 그 누구도 다 걸리도록 촘촘하게 613개의 조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 죄인이라고 깨달으라고. 그 죄 가지고는 너는 심판받는다. 그럼 어떻게 해? 예수 앞에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육체에 가졌을 때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이요, 모세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기 바랐겠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그러죠. 모세가,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깨트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가 구원자라 그러는데 이런 여자도 구원 못하느냐? 그걸 보려고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에다가 뭔가 계속 쓰십니다. 계속 쓰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조급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조급하게 묻습니다. 선생님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써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와서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그 얘기만 하시고 또 쓰세요. 자, 예수님이 쓰신 것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자들은요,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돌을 거기서 버리고 한 명씩 그 자리를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대간절, 예수님이 말한 것은 우리가 알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돌로 이 여자를 쳐라. 돌로 치는 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목장의 목자님이
처음에는 전도사도 목자를 시켰는데 이제는 교육자들은 목자 하지 말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장에 가져오는 있는데 이분이요 옛날에 미국에 있다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오셔서 그 주재원으로 일하러 오신 분이요. 이 사람이요 남자 여자가 가늠한 사람들 잡힌 걸 봤어요. 돌로 치는데요. 남자는 그냥 총으로 빠서 쏴 죽여버린대요. 여자는 어떻게 했느냐? 땅을 파고 그 여자를 무릎을 끼우치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세우는 거야. 자, 그리고 머리만 이렇게 나와. 자기는 못 봤대요. 끔찍해서도 못 봤지. 사람들이요 돌을 갖고 와가지고 그 여자 머리에다가 나중에 이 여자가 이렇게 하고 죽어 있는데요. 그거는 본 거야. 이 돌 무더기에서부터 피가 막 광장으로 막 흘러나온 것을 봤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돌로 이 여인을 쳐라. 그 얘기는 우리는 알죠. 근데 뭘 쓰셨을까? 저는 짐작컨대 예수님께서 거기에 613개의 조항을 쓰지 않았을까? 아무도 이 율법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보세요. 아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형제한테 나가라고 하는 자, 너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힌다 그랬는데 또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자는 가늠했는데 마음으로 가늠한 자가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가 이미 살해하였느니라까지도 얘기하시는데 주님이 쓴 거를 보니까 아이고 난 살아남을 수가 없네. 주님이 이 사람들을 찌른 거예요. 찌른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구글은 네가 한 짓을 다 안다. 우리 컴퓨터 들어가면요, 내가 뭘 보기 위해서 여기다 딱 타입을 쳐가지고 한 거 다 나와요. 근데요, 우리 집에 컴퓨터 있거든요. 여기 교회에도 컴퓨터 있어요. 딱 보면 제가 서치한 게 집에서 서치한 거 여기서 다 나와요. 제 스마트폰에 다 나와요. 제 스마트폰은 제가 어디 간 거 다 알잖아요. 일본에서요 난리가 났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동선을 추적한다고.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볼 때 이 사람 죄지러 가고 어떻게. 우리나라는 성범죄지만 일본은 범죄가 아니거든. 또 지저분한 데 간 거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동선 추적하는 거 못한다 봐 그러죠. 스마트폰이 어디 간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구글이 다 한단 말이죠. 아니 기계도 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모르신다고요? 다 알죠. 다 알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이제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사람이 백보자 심판에 앞에 선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자, 모든 죽은 자들이요 그 백보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책들이 펼쳐 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으니 다른 책은 생명록이래. 자, 생명록 말고 책들이 뭐죠? 그거를 행위록이라고 하죠. 우리가 행한 대로 거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자기 부인도 모르는 거, 자기 남편도 모르는 거 거기 다 있어. 구글이 아는 거 다 있다 이 말이죠. 구글이 아는 거 다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변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런 자들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불못
불못에 던진다 이 말이죠. 사망에 던져진다 이 말이죠. 사망에. 내가 이 땅에서 이게 무슨 죄야? 했던 그것 때문에 불못에 던진다 이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시라. 15절에 나왔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시라. 그 반대로 이게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요, 행위록에 따라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누가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예수 믿는 자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서 진단하셨어요. 누구든지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 누구든지 다 죄다 이 말이죠. 여기 예산에도요, 막 어느 날 경찰들 다 풀어나면요, 막 법을 막 지킬 거야. 그날 막 교통신호 막 지킬 거야. 그냥 단속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위반한다 이 말이죠. 목사인 저도 지킬 때 이 말이죠. 왜냐하면요, 지금은요, 아니 이 법규가 더 강화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그걸 저 운전하다가 저희 아내하고 막 상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괜찮을까? 상의를 하는데. 그럴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강화됐기 때문에 실수하게 돼 있다 말이죠. 실수하게 돼요. 예전에 여기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미국에서요, 경찰차가 저를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그냥 목이 여기서부터 식욕이 쭈삣쭈삣하고 진땀이 나.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쑥 지나가더라고요. 법 앞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자, 왜? 믿으면 생명책에 기록된다 말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마다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자, 근데 그 당시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는 죄 없어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는 옳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그 당시에 나는 죄 없어 하는 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의원이 있는 것은 건강한 자에게 필요가 없고 병든 사람한테 필요했단 말이죠. 그런 것 같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이걸 비유로 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 병자를 의인과 죄인으로 비유를 했어요. 자, 여러분, 자기가 병자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안에 무슨 병이 있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래 감사하게 대한민국은 이 국민건강보험이 너무 잘 돼가지고 2년에 한 번씩 받게 하잖아요. 검사를 받게 해준단 말이죠. 근데 이걸로도 못 받아요. 자, 간단히 검사하는 게 뭐가 있죠? 청진기를 들이대는 거예요. 청진기. 좀 더 깊이 하려면 뭘 합니까? 엑스레이 있죠? 더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MRI. 더 깊이 하려면 초음파. 또 조직검사. 뭐 내시경 막 합니다. 검사를 받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도 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자기가 알아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이 들여도 돈 들여가면서 비싼 검사 받죠? 저 아는 분이에요.
아플 때마다 저한테 전화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많이 아픈 거 같은데 거기 의사가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랬대. 목사님 그 사람 돌팔인 것 같아요. 아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뭐 이런 것들 좋은 병원 아닙니까? 고대 병원 좋은 데잖아. 그런 데서 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진단을 안 내놔준다고 돌팔인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병원 가요. 왜 그렇게 했죠? 진단 잘못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거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믿었어요. 이 사람 감옥도 갔었어요. 근데 이게 위험하다는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단을 하면은 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좋은 치료자가 있어야죠. 좋은 의사. 그래서 좋은 의사 찾아가잖아요. 수술 잘하는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치료 잘하는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병자를 고치시는 의사가 되십니다. 그것뿐만 되십니까? 죄 있는 자를 죄 사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방법, 어떤 노력으로, 돈으로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도 못 받고 검사도 받지 못하니까 정부가 다 해줘서잖아요.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병원 의사가 가지고 여러 조사를 받으면 진단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성경이 있죠? 613개의 조항이 있죠? 이 613개가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 읽으면은요, 떠옵니다. 덜덜덜덜 떨어요. 목사도 떨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못 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 와서 듣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듣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들은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자기를 진단해야 됩니다. 진단해야 되죠. 진단하면 어떻게 돼? 나는 죄인이요. 나는 잘못한 게 많아요. 예수님 앞에 가면 됩니다. 이게 은혜요. 나는 죄인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저도요. 얼마나 뻔뻔하게 살고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설교도 하지만 이게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뭘 얘기한다고 이게 들어가집니까? 주님이 얘기했어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주님이 우리 양심, 무뎌져 있는 양심을 깨워주셔야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 짓잖아요. 자, 죄가 두 가지가 있대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죄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거죠. 아니 613개의 죄를 저도 죄인인데 그것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안 믿어. 주님을 외면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외면해? 그럼 하나님은 못 참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는데 내 아들을 모욕하냐? 못 참으신 거죠.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여기서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자녀, 나의 자녀. 바울이 복음으로 난 자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만일 누가 죄를 범했으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진다라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져요. 지옥 들어갈 죄는 안 졌어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면했어도 죄를 짓잖아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무엇을 해도 사랑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이게 참 저 같은 사람한테 많이 끼르는데 정죄하잖아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니까. 어머니의 매가 아파도 그 말을 듣는 게 뭔지요? 어머니의 매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죠. 다른 사람들은 율법 조항을 깨닫게 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죠. 성령이 오시면 뭘 한다 그랬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책망하십니다. 제가 어제 그제 저희 사모가 목사님 이거 꼭 봐야 돼 그러고 이렇게 보내준 그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 미국 뉴욕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처치를 세우신 목사님이에요. 그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목사님인데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또 거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나이지리아 가라고 그러시니까 또 나이지리아 가고 다 내려놓고 그러신 분인데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성령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은 있는데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도 상당히 많다. 너무나 그런 얘기는 기름 부음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이 있으니까 감동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눈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사모님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편지를 쓴대요. 우리 남편, 우리 목사님이 포르노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 와요. 우리 어떤 집사님인데 남편이 포르노 본다는 거예요. 포르노.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서 쉽게 죄 짓죠. 쉽게 보여지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떠느냐? 안 보여지는 죄를 많이 해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남의 얘기 많이 하고 그런 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서. 자, 우리 구약시대에는 제물이 뭐가 있습니까? 번제 중에서 화제, 불로 태우는 게 속죄제가 있죠. 속죄제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만 있습니까? 화목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화목제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자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여러분, 자,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잘못이 있습니까? 예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번에도 그랬죠. 기독교는 뭐라고요? 기도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기도하면 그가 다 보여주시잖아요. 주여, 나는 이런 모습밖에 안 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지경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 구원이 뭐냐면요, 주님이 나한테 9발자국 왔을 때 내가 1발자국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9발자국 왔는데 1발짝 가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아직까지 죄성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하오니 나를 모든 환경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부터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